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한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난주에 맞이했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 11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6개월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오순절까지 계산을 해보면 1년 중 8개월을 우리가 성령과 관계된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령 시대라고들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지난주 영상 댓글로 좀 정정하는 글을 올리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댓글은 잘 안 볼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시간에 간단하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했던 시각이 제가 오후 5시 15분이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9시 15분으로 생각했는데 그 말이 또 그렇게 나가는지. 앞으로 가끔 틀린 말이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과 말이 좀 따로따로 놀아서 그런가 보다.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용서가 안 되는가 보네. 오늘 말씀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대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것이 좀 더 우리가 실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다.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온 유대인이죠.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곧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완성시키려고 했지만 주변에 어떠한 방해 공작이 너무 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바사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면서, 옛부터 이 유대민족은 반란을 일으키기가 아주 쉬웠던 나라고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이 유대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제 그 왕의 나라에 반역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보냈던 그 고레스를 이어서 컴세바스 2세의 그 왕이 그걸 아주 그럴듯하게 여겨서 또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어서 16년 동안을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공사를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돌아왔던 모든 백성들도 사기가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순조롭게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이거 되는 것도 없고, 또 흉년도 들고, 또한 신앙도 나태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역시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된다.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의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개인기죠. 개인기.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꼭 군사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키는데 방해 세력은 많고 여건은 안 되고 백성들의 어떠한 마음도 무너졌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바로 16년 만에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부패한 유대사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학계 선지자의 내용이 학계서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 학계를 통해서 일깨웠고 다시 그들이 용기 백배하고 일어나서 이제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님 손에 달렸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하신다, 주님 손에 달렸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이러한 표현이 생활 속에서도 나오고 또한 설교 가운데에서도 종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계속 끝까지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 이번 주에는 어떠한 말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의 한번 평생을 돌아보세요. 연세가 많을수록 더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됐던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88년도에 서대문에 개척을 하면서 거기서 아예 은퇴, 누구 말대로 뼈를 묻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했지, 제가 서대문 지방을 떠난다고 하는 건 아예 그야말로 언감생심이었어요. 언감생심. 그런데 역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떠나게 하신 이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많은 평지풍파 막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잘 성장할 줄만 알았는데 그것도 성전을 정리하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종 저도 이제 기도하는 자리를 많이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도 꽤나 했다는 분들이요, 저를 딱 보면서 좋은 예언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좋은 예언만 하면 밥 안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쓴대요. 별로 아멘, 어째 썰렁하네. 예. 그러니까 물론 크게 쓴다는 게 뭐 꼭 우리가 큰 교회나 이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 어떠한 그분의 저를 보면서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는 그런 면으로 무슨 막 교세, 흔한 말로 교세,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한 52, 3세쯤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20대 후반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푸른 꿈을 꾸고 제가 한 40쯤 됐을 때는요, 솔직히 한 1000명은 될 줄 알았어요. 개척에서. 40이 되면 1000명은 틀림없이 된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목회할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아이고 저 오전우사는 보나마나 크게 부흥한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인정했는데 아유 52세 3세 되니까 성전은 건축을 했는데 1000명의 뭐 아이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했단 말이죠. 아니 나 지금 40은 그만데 지금 52, 3세인데 아이고 이 모양인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철이 좀 났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자꾸 바라보면 뭔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좀 들떨어진 거 솔직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살고 포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그런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회의 길을 사실 조금이라도 눈을 뜨면 그렇게 너무 1000명이니 2000명이니 이렇게 사실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건데 뭐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솔직히 하나님도 그건 인정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무슨 52, 3세만 됐어도요 목회 욕심으로 절대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제가 한 30대 초반부터 아주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눈을 뜨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벗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연륜이 중요하더라고요. 연륜과 함께 정말 마음으로 어떤 그 세상적인 뭐 성공 사상이나 화려함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이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2, 3세 된 저에게 나름대로 꿈을 가진 저에게 너 너무 급하다고 하신대요. 그분이 또 목사님이 너무 급하시답니다. 그제 속으로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급하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고 저는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모든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제 개인, 교회 정말 주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인도를 받았다.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믿어지죠? 그게 보인단 말이죠. 앞에는 잘 예측을 못하지만 꼭 지난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고 이거 정말 험난한 한많은 민족인데 역시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후도 우리 주님이 인도할 줄을 믿고 우리 오늘 대표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가족에게는 약하잖아요. 자녀들. 저도 가만히 보면 이제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언제나 그게 강력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뭐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내 인생도 주님 손에 있듯이 내 가족, 그러니까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모두 다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맡기고 기도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찬양을 받으실 만한 위엄이 누구에게 있나이까?
여호와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애국 군사들이 휩쓸려 가고 거기서 막 솟구치며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10가지 재앙도 기이하죠. 그 결정적으로 세상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애국 군사가 들어오니까 또 홍해 바다가 다시 흐르고 이거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요, 우리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기적과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예 간증으로 16가지, 참 누가 봐도 이게 참 기이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집도 내게 됐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는데요. 그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런 분의 인도를 받는데 이거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사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전쟁 기록이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고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그러한 전쟁사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나오지만 오늘 제가 그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다 아는 얘기지만 말이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자식을 잡아먹자 할 정도로 부모들이 이렇게 굶주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제 내일 이맘때쯤에 그 엄청난 곡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하잖아요. 그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참 재밌어요. 하늘에다가 창을 낸다 한들 어찌 내일 이맘때 그와 같이 엄청난 곡식이 주어질 수가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네가 그 곡식을 네 눈으로 볼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 그 군대 장관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곡식을 보고 막 환성을 지르며 몰려가는 그 행렬에 그만 요리만 압사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군대 장관이. 근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한센병, 예를 들면 문둥병자, 한센병자 4명이 말이죠. 야, 우리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저 아람 진영에 가서 한번 구걸이나 해보자 하고서 이 4명의 한센병자가 아람 진을 향해서 힘없이 피척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큰 군대 말박굽소리로 만들어서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냥 있는 거 다 놓고 도망가서 거기에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사마리아 성이 풍성하게 예언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이하게 항상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이고 또한 그러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삶에도 3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기이한 일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 혼인집에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법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네? 벌써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그 이적이지만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아마 가정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라면 여기서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다 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니 예수님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포도주 공장을 알고 있어요. 공장이 있어도 그것 참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생애 온통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찼던 게 분명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병든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막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또 역시 꾸짖었어요. 자, 이런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바다라도 잔잔케 할 수 있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약한 자 같지만 누구보다 강한 자입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5만의 군사보다 더 위력이 있다. 5만이 뭐예요? 50만, 100만 대군보다도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결론이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바울도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또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벗고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앞길에 펼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크고도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역경이 그게 나중에는 큰 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도도새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도도새가 지금은 멸종을 했어요. 근데 바닷가 큰 아주 낙원과 같은 그 두 섬에 오래전에 살았대요. 근데 그 섬에는 도도새의 천적이 없어서 천적. 아무도 해칠 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살다 보니까요. 체중이 23kg까지 나가고요. 샌데. 그러니까 날개가 태화되고 날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어떤 탐험대가 길을 잃고 그 섬에 이제 들어오고 그 섬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출입이 생기고 또 동물들이 들어오고서 천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도도새가 멸종했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요건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날 수가 없으므로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 딱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만 보면 요셉은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라도 요셉을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일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 모세도 가만히 보면 이게 세웅지 마요. 하필은 모세가 태어나니까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다가 집어던져라. 가까스로 갈대 상자에 살아나서 이제 부모랑 이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건져가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지. 그래서 궁궐에서 이제 호의호식하고 사는가 보다 했더니 이게 또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지.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한 40년을 지낼 때 이제 세상도 나를 잊고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 민족도 나를 잊었는가 보다 하고 정말 잊혀진 그 시간 속에 외로움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그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80까지 좀 내다봤으면 좀 더 힘차게 살았을 텐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큰일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천국이 있잖아요. 이게 좀 길게 천국까지 보셔야지. 할렐루야. 이러니까 그런데 천국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나 내 또한 마을에서나 일가 친척 어디든지 내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멀리 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인데요.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온몸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결국은 다 흔한 말로 몸으로 때워야 돼요. 이거 참 힘든 거야. 그렇다고 구독이 싫어 구독이 무서워서 장 안 닦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정말 어떤 연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가 있겠어요. 군인처럼 또 생각해보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또 너나 없이 다 고난과 역경,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봐도 그 누구도요, 잘못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지금 별로 수긍하는 분이 없겠지만, 이제 설교 끝나려고 그러는데 아직 수긍 안 하시면 이거 한 10분 연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실패 많이 했습니까? 할렐루야.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 크도다. 얼마 전에 저랑 참 가까운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모든 고생했던 가운데 요즘에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서 오히려 막 힘을 내고 있대. 그래서 목사님은 이미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 자산. 저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목사님 설교를 잘하냐고 묻길래 목사님은 이미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 내가 봐도 엄청난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관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기의 목회 여정을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사모님도 또 그 딸도 은혜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내 나이 되면 내일 돈도 이만큼 벌어놔야 되고 내가 경력도 이래야 된다. 이게 뭐냐?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단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정말 작은 자로 살았던 삶이 더 보석처럼 빛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그런 분들이 최고의 차원인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고난 가운데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거기에 무슨 자족을 배워요? 배울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산에 가야 뭘 잡아요? 곰을 잡죠. 이건 저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제가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또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실황면. 옛날 광고요. 그러니까 아니 고생을 해보고 어려워봐야 거기에 그 다음에 자족하는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기본기가 튼튼해야만이 풍성하고 통통할 때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온몸으로 그걸 다 떼어야 돼요. 저는 요셉의 일생도 참 불쌍하지만 야곱의 일생을 생각하면 참 더 불쌍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붙였다가 국무총리가 돼서 돌아오는 요셉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정말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 세월을 눈물로 견뎠을 때 결국에 다시 살아난 온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온몸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비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역경,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도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게 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값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좋을 때 누가 기뻐하지 못하냐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